역대하 3장 구약성경 역대하 3장 말씀 1절, 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15절로 갑니다.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좇겠다 마음먹은 작은 무리들이 오늘 따로 모였습니다. 오늘 상고하고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작은 무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피는 이 말씀들을 각자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심령 깊숙이 심어주시고 그 말씀들이 힘있게 역사하사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나아갈 바를 지도하는 우리의 지침이 되어주기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방금 읽으셨던 역대하 3장은 잘 아시는 상황이지만 천막으로 쳐져 있던 광야에 천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 성전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원래는 다윗 왕께서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죠.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이니 네 뒤에 서는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리라 하고 솔로몬에게 성전의 규례와 제도, 식양을 다 보여주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 과정도 사람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살펴보신 요 역대하 3장에 보면은 아주 간략하게 성전을 건축한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여기 역대하 3장 말고도 열왕기상 7장에 가면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역대하 3장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시고 계신데 거기 보면 짓는 과정은 중간에 제가 생략을 했고요.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무엇을 거기다 세웠다라고 나옵니까? 15절 볼까요? 전 앞에, 그러니까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죠. 그리고 그 기둥은 높이가 35규빗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35규빗이면 대략 나누기 2 하면 그게 메타가 됩니다. 약 한 18m 되죠. 그 기둥 둘을 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건 이제 다 추정이지 누구나 저걸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화면 왼편 우측에 왼편 꼭대기에 보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저거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그래서 저렇게 지금 성전이 구성이 되어 있고 왼편에 보면 이쪽에 지금 파란색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가 내소라는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편에 좀 길게 되어 있는 방 있죠. 저게 외소, 그래서 그걸 성소라고 부르고, 위에서 찍은 설계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본 화면에 나오는 것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솔로몬 성전의 조감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성전의 맨 앞에 여기 우편에 야긴이라는 기둥하고 좌편에 보아스라는 기둥 둘이 서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 기둥의 높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은 35규빗 약 15m예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기둥 바로 전에 굉장히 높은 탑같이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회랑이라고 하는데 그 열왕기상에 가보면은 저 높이가 12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60m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소 앞에 세우는 두 기둥은 일반적인 건축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아닌 겁니다. 근데 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이 야긴, 한쪽이 보아스인데 모양은 똑같습니다. 좌측이나 우측이나. 그런데 보시면 이게 이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그 치수를 추적한 겁니다. 오른쪽은 전체 높이를 잰 거죠. 35규빗으로 되어 있고, 왼쪽은 중간이 18규빗, 그 위에 둥그런 머리가 5규빗, 그 위에 또 백합화 모양이 4규빗, 요 밑에 그 기둥을 받치는 단이라고 있어요. 요 길이도 있고, 그래서 합치면 35규빗쯤 된다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그 구체적인 기둥의 그 식양이나 내용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자, 방금 읽으셨던 대로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건 건축물을 떠받치는 기둥은 아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기둥이라는 이 단어가, 자꾸 이제 헬라어 쓰고 히브리어 쓴다고 좀 혼났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식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원전을 보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때 그 기둥에 사용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이니까 암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암무드. 그러니까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암무드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히브리어 동사 아마드에서 유래한 명사예요. 그런데 이 아마드가 무슨 뜻이냐 하고 쫓아가 봤더니 그게 서다. 그러니까 서진 것 그러면 기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주하다라는 뜻도 있고 살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둥이 있어요. 일반적인 기둥. 참고로 히브리어로 마체바라라는 단어가 쓰이는 일반적인 기둥은 기념으로 세우는 기둥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28장 18절에 가보면은 잘 아시듯이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깨어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몰랐다 하고 그 돌베개 했던 그걸 기둥으로 세웠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출애굽기 24장 4절에 가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12지파를 기념하기 위해서 12개의 기둥을 세우는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6장 가보시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줄 때도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 주상이 기둥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쓰이는 기둥들은 하나같이 마체바라는 명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암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기둥은 유일하게 이거예요. 성전 앞에 세우는 기둥. 그러니까 왜 이거를 제가 단어 풀이를 해드리냐면 기념으로 세우는 살아있지 않은 기둥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전 앞에 서 있는 건. 그걸 그냥 기둥으로 보지 마시고 뒤에 있는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을 잘 새기시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예표하는 것이다.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이. 그런데 자, 이제 구체적인 명사가 나옵니다. 우편 것은 야긴이라고 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고 칭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낱말이 무슨 뜻인가 봤어요. 야긴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가 세우시리라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야긴 무슨 뜻이다라고 했어요? 그가 세우시리라.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아스라는, 이건 이제 보아즈 이렇게도 발음이 되는데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필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영화로운 솔로몬의 성전, 금으로 다 그냥 뒤집어 쓸 정도로 했던 그 성전마저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 이미 배웠어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이라고 하나요? 그거 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 열왕기 그 상 7장에 가보시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하물며 이 성전에 거하시리까라고 얘기를 하죠. 다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에 이름을 두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말씀을 청종해 주십시오라는 뜻이다. 그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로운 솔로몬 성전 앞에 이미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편에 있는 야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세울 거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그리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필 것은 바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 시대는 성도들 안에도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속에도 성령이 와 계시죠. 이게 우리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우주적 구원받은 무리들이 연합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그게 완성된 교회가 됩니다. 그거 누가 만들어 나가시겠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마 슬라이드가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요건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제 살피겠습니다. 이 뜻이 뭐냐. 일단, 야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세우시리라.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쫓아갈 겁니다. 부지런히 좀 찾아주십시오. 시편 127편. 시편 127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집을 짓는 주체가 누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럼 이 집이 뭐냐? 디모데전서 보시겠습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아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죠? 신약 성경에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내가 너한테 알려주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 뭐냐? 이 집은 설명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건 물질로 만들어진 외향적 성전일 뿐이었지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과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굉장히 영화로운 무리가 됩니다. 자, 이 말씀 주셨고 다시 가보시죠. 이사야 12장 보시죠. 이사야 12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잠깐 끊겠습니다. 구원의 우물을 얘기하시죠. 그럼 아까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모인 집단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더 쉽게 얘기할게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집단이죠. 근데 지금 구원 얘기를 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이게 교회의 임무입니다. 구원의 우물을 주시고 그 우물물을 마시고 거듭난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른 무리들입니까? 5절 여호와를 찬송하고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 세계에 알려라.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직무이고 일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나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이사야 12장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 그 생명수를 먹고 거듭난 성도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신 것이 있고 그걸 찬양하고 온 세계에 전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놓치시면 교회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필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 계속 찾으실 거예요. 43장으로 가보세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전에 한번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교회와 구원의 관계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기 쉬우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죄된 나를 구원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신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런데 그건 사람 측에서 본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밖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굉장히 큰 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비추는 과정 전체가 구원이니까 구원의 큰 의미와 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살펴야 되느냐? 구원의 본질적 의미가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것이냐 그걸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좁고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구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사랑하고 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구원을 원래 주셨던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바라보는 구원이 뭐냐 이거를 잘 살피지 않으면 너무 좁게 가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잊어먹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피겠습니다.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구약이 얘기하는 이 백성이라는 것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당신의 백성된 교회,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지었다라고 돼 있어요? 목적이. 네, 여기 지금 찾아드리는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여라는 말을 잘 안 하세요. 네, 뭐 때문에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큰 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송. 아까 이사야서 12장 3절 5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가 있다 그러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뭐라 그래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가 그거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찬송의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백성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들을. 예, 그 다음 또 봅니다. 25절 보세요. 예, 나, 곧 나는, 예, 잠깐만요. 나, 곧 나라는 말은 뭐예요?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 제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 그 원래 영어 의미가 I am who I am. 나는 나라는 얘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번역이 나는 나 곧 나다라는 말을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즉 자존하는 자, 누구에 의해서 지음을 받지 않은 자존하는 자, 유일하신 창조주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이 말이 나오면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분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들입니다. 자, 나 곧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는 목적도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 46장으로 갑니다. 46장 12절 13절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그런 얘기예요.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여기도 뭐 때문에 구원을 베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48장으로 가세요. 48장 9에서 11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고 오래 참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건데 10절 1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11절 잘 읽으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두 번씩이나 강조하십니다.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광야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들을 멸절시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 다시 시작하마 그랬어요. 하도 속을 새기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의 백성을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소문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과를 계속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택한 백성들이 혹시 중간에 잘못하더라도 무엇을 끝까지 이루시려고 당신의 영화로움을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강조하시죠. 내가 이걸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뺏길 리가 없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것이다. 이제 보이시죠? 구원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51장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4절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이 나갔는데 성경을 계속 상고를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베드로가 얘기한 대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함이 없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의 그리스도만 아는 거예요. 너무나 애기 같아요. 그분의 전체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전체의 영화로움을 알기 전에 내 구원만 붙잡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 그런데 여기 4절에는 뭐를 강조했죠? 율법과 뭐가 같이 나옵니까? 공의. 다시 읽겠습니다. 51장 4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뭐 하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잘 들어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잘 들어. 주의해. Listen to me. 잘 들어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두 번 강조하시고 이는 자 이제 나간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이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뭐로 세울 것이다? 빛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거다. 내가 생각하는 영화로움이 이거다. 그래서 율법을 주세요. 근데 율법 그러면 우리가 벌써 어떻게 돼요? 이거 참 마음이 답답해지죠? 8절 가보세요. 8절.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말씀도 잘 잡으십시오. 아까 4절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당신의 기준, 법칙, 율법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율법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때요? 같이 가죠. 따로 갑니까? 같이 갑니까? 8절. 다시 읽으세요. 그들은 옷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의가 중간에 사라지는 거 아니죠? 예, 있겠고는 그 end입니다. end. 그리고 그런 얘기예요.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같이 가는 거예요. 영원히. 뭐와 뭐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런데 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왜 이 일을 하신 것을 이사야서 아까 12장 3절 5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죄 속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살핀 거로는 그 수준을 넘어요. 원래 인간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자기를 높이려 했던 영적 존재들 때문에 세상에 반역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주에. 영의 세계에서 반역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이 반역의 문제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아무 반론의 여지가 없이 깨끗이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주 질서가 다시 쓰는 건데 그 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단이, 반대편에 있는 사단이 뭐라고 참소를 하느냐면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그래 나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네 위치를 떠난 순간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니까 이 사탄이 어떤 작업을 했느냐,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인간을 자기 수단껏 유혹한 거예요. 그리고 죄로 빠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가상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한 거예요. 뭐냐면 사탄이 쾌재를 불렀다 그래요. 자, 하나님, 당신이 나를 저주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얘도 죄 졌는데요. 하나님 말씀 어겼죠?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나를 지옥 보내게 되면 당신의 사랑의 짝, 사람도 전부 지옥 보내야 됩니다. 해보십시오. 속에서 웃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정죄하지 않고 구해야 되겠죠?
그럼 나도 구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왜 걔만 구하느냐. 걔도 똑같이 죄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주 질서를 처음부터 혼란시켰던 하나님의 대적자인 영들이 당신이 얘기하는 공의와 사랑의 속성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딜레마라고 합니다. 딜레마. 하나를 세우면 하나가 무너지고 또 하나를 세우려니 이게 무너지는. 자, 이게 참 굉장한 미스테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퍼즐, 예? 이 미로 같은 그 퍼즐을 어떻게 푸시냐면 공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공의는 뭡니까? 죄졌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벌을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절대 면제해 준 게 아닙니다. 다 퍼붓어요. 누구한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죄값을 면제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꾸 사람 편에서 생각하나.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안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산이 있다. 지금 밖에 비 오지? 이 안으로 피해. 그러면 내가 맞을 비를 그리스도가 대신 맞았으니까 너는 그 안에서 피난처를 삼을 수 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상에서 그 어려운 퍼즐이 한 번에 풀리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세계에서도 깜짝 놀랄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실까? 그 천사를 교훈한다라고 돼 있어요. 교회의 비밀을 통해.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셨는지 아느냐. 그거 전하라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사야 51장 8절에 있는 대로 영원히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 수 없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 영화로웠던 성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성부 하나님과 같이 영화를 누리던 그분이 자기를 낮춰서 인간 세상, 벌레만도 못한 인간 세상의 모습을 여자의 몸을 통해 나시고 자기가 직접 돌아가시는 사랑을 베푸시면서 자기가 죄값은 다 받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를 세우는 과정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허물을 도말하리라.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내 택한 민족을 내가 끝까지 참고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절대 흠집을 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고 그걸 전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건지 알아셨죠? 교회와 구원은 같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야긴의 의미 다시 세우세요. 다시 생각하세요. 그가 세우시리라. 미래형이죠.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빨리 가도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온 세계에 알릴지어다 그 소식을. 자,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미래형이죠. 누가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 하나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아까 이사야서 12장에서 봤던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려라 한 그 극히 아름다운 일. 그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에요. 그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가시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무슨 얘기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산 돌이 됐다라고 돼 있어요. 산돌이란 돌이 뭡니까? 돌? 건축 재료입니다. 근데 물질 세계의 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살아있는 돌이 되셨다. 그 말은 성전을 짓는 기초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또 누가 됩니까? 우리도 산돌로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같이 연합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몸으로 하나의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성전이 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의 완성이죠.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또 봅니다. 예, 9절. 죄송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4, 5절 보셨죠?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앞에 있던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이 연결되는 모습 보이시죠? 자,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한 민족,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적.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분의 아름다운 일을 온 세상에 알게 할지어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9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11, 12절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방법이 내 말이나 내 지혜나 내 논리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첫 번째 명령 나가죠. 뭐 제어하라고 돼 있어요? 육체적 소욕을 제어하라. 그럼 뭐가 드러나게 됩니까? 성령의 이끄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뀌느냐? 행실이 바뀝니다. 12절 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무엇을 선하게 가져? 관계 아니죠.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여기 일도 행실이에요. 영어 성경엔 거의 같은 뜻이에요. 일, work. 그 행함입니다. 행함. 너희의 선한 행함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그 영혼을 권고하는 날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때는 무엇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까? 그분의 거룩한 백성에 걸맞는 행실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아무 얘기 못하게 만들으란 얘기예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전할 때 그들을 영혼에 하나님께서 권고하는 날이 있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가면. 야, 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나쁜 짓은 제일 많이 하고 사기는 제일 많이 치고 어디 회식 자리 가면 입만 가지고 다니고 지갑은 아예 그냥 열지를 않아?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게 성도였다면 그 사람 입에서 나가는 복음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틀렸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에베소서 한번 가보실까요? 2장. 에베소서 2장 20절. 지금 계속 성도와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워졌다라고 돼 있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엇이 되셨어요? 모퉁이돌이 되셨느냐. 아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너희도 같이 지어져 간다라고 돼 있었죠. 그것이 앞으로 오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금이나 나무나 백향목이나 이런 걸로 지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리스도가 기반이 되고 그 위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쌓아져 올라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미래형이에요. 완성이 안 됐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성전이. 그 다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분명히 나왔죠. 성전. 이게 실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당신이 거할 그 처소 성전입니다. 교회가 바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그 영화로운 솔로몬 성전이 낙성된 다음에 앞에 기둥 둘을 세우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둥이 다른 돌기둥처럼 기념비인 아까 마체바라고 그랬나요? 그 단어가 안 쓰인다 그랬죠. 성전 앞에 세우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에만 암무드라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거기밖에 안 쓰입니다. 암무드라는 그 기둥을 나타내는 말.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서다,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사시는 데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그건 앞으로 세울 거란 얘기예요. 내가. 자, 이런 말씀들이 지금 다 보이시고 고린도전서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잠깐 끊겠습니다. 지금 요 16절만 보면은요. 누가 성전이라는 것입니까? 너희라고 복수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통상 어떻게 배웠냐? 너희 그러면 무리진 그 교회를 얘기한다라고만 배웠어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 더 살필 게 있습니다. 이거 웬만한 분들은 여러 번 말씀이 나왔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무리된 그 양떼, 그게 교회가 맞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같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구원받은 각 개인의 성도 안에도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너무 말씀을 잘못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보십니다. 지금 16절만 읽으셨죠?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잠깐 끊겠습니다. 여긴 사람이죠? 그렇죠? 성전을 더럽히면 그 무리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 개인을 얘기하는 거구나.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또 복수가 나오니까 헷갈리네. 이게 개인이야.
집단이야. 어때요? 6장 가보실까요? 6장 15절. 자, 이 사실도 꼭 잡으셔야 됩니다.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교회, 무리 전체가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아, 그거 혹시 영적 간음 얘기하는 거 아니냐? 더 보겠습니다.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 이제 점점 확실해지죠. 18절. 음행하는 자는 교회의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라는 대상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 겁니까? 성도 개인입니다. 또 볼까요? 19절. 너희 몸은, 정확히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드러났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느끼지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각성 상태에서 죄 속에 빠진 자는 이 빛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와 있습니다. 그게 없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뭐야? 버리운 자니라. 아시겠죠? 교회에만 성령이 거한다.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를 드렸는데 한 성령에 참여하는 거니까 개개인이 성령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여기 사무실에 여기 형광등에 불이 들어와 있죠. 각 전구마다 전기가 와 있습니까? 와 있지 않습니까? 와 있죠. 불 켜진 것만 보세요. 전기가 와 있죠? 그러면 이 각 전구들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전기의 흐름을 한 전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각각에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발전소. 그렇죠. 그거와 떨어진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저기 스위치 내려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온 이 전구가 있어요. 이거는 같은 성령에 참여한 자에 못 참여한 거예요. 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무리도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 필요하고 형제 사랑을 하라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또한 그와 똑같은 중요한 강조점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개개인의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온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이해를 하고 살라라는 얘기예요. 절대 딴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뭐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베드로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으니. 됐다고 안 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였다. 그렇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에서 썩어져 갈 것, 그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였다. 뭘로? 수도원 가서 수도하는 걸로? 안 됩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이 안에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랑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하시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개인된 교회, 성전된 우리 개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우시리라 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드러났어요. 그 누가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이 집은 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교회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미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영의 나라에 같이 가서 사랑을 교제할 우리 성령을 가진 우리 성도들, 그걸 교회라고 얘기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하여튼 조금 여유 있게 들으십시오. 좀 길어져도. 바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많은 세월 동안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세우려던 자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아시죠? 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쓰게 돼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치되는 자다 해서 영원히 너에게 왕권을 주리라 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지혜로 백성을 잘 다스렸지만 막판에 가서는 700명이 넘는 처와 첩을 얻어요. 다 이방 여자예요. 솔로몬이 나이 늙어 정신이 오락가락 했는지 그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대로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게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내가 내 대에는 나라를 치지는 않겠다 그래요. 네 아들 때 너를 치겠다.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의 왕권이 있습니다. 내 위를 영원히 세우리라라는 말씀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과 거기에 붙어있던 베냐민만 빼고 나머지 10지파를 솔로몬의, 그러니까 다윗의, 제 기억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떼주세요. 너 10지파 떼줄 테니까 위쪽에 가서 나라 세워라. 자기가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그리고 뭐라고 말씀 주시냐면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열왕기상 11장 35에서 38절에 가보시면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같이만 해라. 그렇게 명령을 주십니다. 여로보암에게. 그럼 내가 내 위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게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라.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라. 다윗같이만 제발 해라. 그럼 너도 똑같이 해줄 거야. 굉장한 찬스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여로보암이 위쪽 북이스라엘을 딱 나라를 세워놓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거기 누가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거기 왕이 지금 나라가 갈렸는데 율법의 규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을 반드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3번.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 1년에 3번 그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 하다가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의 영향력 아래 나를 배신하고 여기가 좋다 하면 어떡하지? 무슨 걱정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 10지파에 대한 왕권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왕래를 끊겠다 그러죠. 그리고 뭘 합니까? 북이스라엘 경계선 제일 밑에와 북이스라엘 제일 꼭대기, 단과 베델 지역에다가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게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너희의 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밑으로 내려갈 거 없다. 제사 지낼 거 없다. 뭘 어겼어요? 여호와께서 처음에 떼주실 때 약속한 내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우상 세워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했죠. 금송아지를. 그 다음 뭐예요?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세울 제사장이 없어서 일반인을,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 두 산당 외에도 각양 각 쪽에 아세라 신이나
바알 신을 섬기는 각종 산당들이 또 다 씁니다. 엉뚱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그 위를 보장시켜 주겠다 그랬습니까? 내 명한 대로 하고 내 눈에 합당한 대로 하고 다윗같이만 해라.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정치적인 역학구조상 내려가면 끝나는 거야. 딱 막죠. 그 뒤로 어떻게 나옵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왕들이 잘못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을 행했다. 그렇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을 똑같이 행했다. 누가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한 거죠? 자기의 영역을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생각으로 확고하게 잡겠다라고 했던 그 계획이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침이에요.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역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과 그 법칙 안에 존재할 때 그 위가, 그 자리가 영원히 보존되는 겁니다. 사람 생각이 들어가면 말이 어떻게 돼요? 방향이 터닝 돼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다윗은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압니다. 내가 왕권을 받았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이제는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녀요. 도망다니죠.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죠. 다윗이 숨어 들어간 그 동굴 저 속에 숨었는데 모르고 사울이 쫓아다니다 이 앞에서 동굴 속에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던 다윗의 후위대장들이 한 칼에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맞지 않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이 맞지가 않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시거나 혹 저가 전쟁에 나가서 죽을지는 몰라도 내 손으로 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게 마땅치 않다. 2번이나 살려주죠. 네. 뭐를 어기지 않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읽다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이제 사울의 왕과가 다 끝나고 다윗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또 배반하느냐? 자기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왕권을 쟁탈을 합니다. 기억 잘 안 나시죠? 나중에 열왕기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압이 됐던 다윗은 아들하고 전쟁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다시 방랑길에 올라요. 이 다윗이. 내가 내 아들과 싸울 수 없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놓치기 쉬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제사장, 사독제사장으로 제 기억이 나는데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 나옵니다. 내 주여 방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언약궤를 메고 갑시다. 우리.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백성이 통곡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다시 방랑길에 오르는 다윗 왕을 보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매 나온 거예요. 왕권이 여기 있으니 같이 갑시다. 다윗이 딱 한마디로 자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메어 드리라. 움직이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택함이 됐으면 언제든지 돌아오게 하실 거야. 언약궤 손대지 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리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자기 위치에 서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방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랑합니까? 절대 방랑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를 꼭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쁘시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언약궤 채가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다시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성전에 갖다 넣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방랑길에 떴는데 요단강이가 건너갈 때쯤 사울왕의 그 종이었던 그자 이름이 시므이죠. 시므이라는 자가 그 다윗이 방랑하는 그 옆에 와가지고 돌 던지고 흙 뿌리면서 조롱합니다. 꼴 좋다 이놈아.
우리 주 사울을 그렇게 못 살게 하더니 네 아들한테 쫓겨 도망가냐? 꼴 좋다 이놈아.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윗의 호위대장이 저 개만 또 못한 자를 한 칼에 치리다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지 마라 그래요. 나는 저자의 비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교훈을 듣고 있다. 손대지 마라. 그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면은 되는 것 같죠?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별의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게 뒤집어 엎어지나. 자, 그 다음 두 번째 더 살피겠습니다. 보아스.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급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 하고 사람 사이의 어떤 결정이라고 하면 속으로는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나를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내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면 그게 능력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0절. 11절. 2절 읽겠습니다. 종말로. 이게 끝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으로 강건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바로 오른쪽이죠. 13절 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지금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그의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랬죠. 네. 자, 또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여기 아주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생각하십시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쫓으려고 했던 원래 나의 혼의 영역의 위치가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내 속에 죽어있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활동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이 열렸습니다. 근데 원래 나를 잡고 있던 혼의 영역이 강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채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꼭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 음성이 커집니다.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될까요? 어느 단계까지 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까? 나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성령의 음성이 올라가는 단계. 즉 내가 하나님을 주로 섬길 수 있는 단계. 그러면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누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강해지고. 그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어떻다라고요? 곧 강함이니라. 이 상반된 원리를 꼭 잡으시고 시편 보실까요? 18편.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 마음만 가지고 산 자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다라는 고백 이전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1절이에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1절 다시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석사도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쫓아가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예,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옵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요. 베드로가 이제는 고민이 됩니다. 저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런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의 원천이 나를 통과할 수 없고요.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다? 인간 편에서 맞는 얘기예요. 나만 보이니까. 이사에서 계속 설명드렸죠. 왜 구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화로움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내 이름을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아느냐? 그러니 뭘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질 않습니다. 자, 시편 62편 보실까요?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권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힘이 있어요.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주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지 다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긴과 보아스 말씀을 제가 다시 상고한 것이 우리가 다시 모여서 따로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미미하지만 다시 말씀을 쫓겠다라고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때는 반드시 성전을 누가 세우시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다시 빠질 수 있어요. 우리도. 너무 시야가 좁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져야 될,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첫 번째가 뭡니까? 그분이 세우시고 그 안에 능력이 있으시니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그분께 물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저도 이번 일이 있을 때 거의 지금 보름이 됐는데 하나님께 계속 물은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보고 가는 게 맞습니까? 제 자신이 부족한 게 많아서 굉장히 많이 회개도 하고, 그러나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쫓아서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바른 쪽입니까? 라는 걸 계속 물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곳이 교회이시고 그분이 세우실 것이고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역대상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잠깐 끊겠습니다. 여기 사울 누굽니까? 사울왕. 사울왕이 죽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죽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은 거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느냐. 왜 죽는지 아시죠? 교회의 말씀이 죽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죽어나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13장 가보실까요?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이건 다윗이 예루살렘에 왕도를 옮긴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 올리고자 하는 그때 한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13장 3절.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은 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궤가 뭐예요? 뭐 보관하는 게 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긴 그거 보관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지금은 궤가 어디 있어요? 이게 궤입니다.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의 말씀. 여기에 물어라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물어라. 이게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잠언 28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은 좁게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런 것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넓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어기고 달리 얘기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바꿔 읽으셔도 돼요.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나중에 신앙생활할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도 있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이 떠오른다거나 나에게 무슨 사인이 온다거나 그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사탄이 꿰는 유혹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든 사탄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나 구분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분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의심이 드는 때가 있어요. 기도 끝나자마자 이게 뭐지? 다시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생각합니다. 그냥 덮으면 안 되니까 밑바닥부터 다시 얘기해요. 네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생각에게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반론을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 하나님이 계신데 뭔 소리야? 너 사탄이구나. 물러나라.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경건서적을 읽다 보니까 그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누구라 그러면 이름 다 아는 그런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십니까? 기도방에 나오는 순간부터 꿰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 아, 그래서 제가 정상이구나. 아.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기도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 연결이 돼 있으면은 기도응답이 뭐로 오느냐면 말씀이 떠올라요. 딱 적합한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놓쳤네.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한 군데 더 보실까요? 19장 2절. 잠언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죠.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소원이 뭡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하는 게 소원이죠. 그게 기도와 간구입니다. 근데 뭐 없이 그냥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 지식이 없이. 이 지식은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즉 말씀이에요. 이 안에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 그냥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치 못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요구할 간구도 나오고 응답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발이 빠른 자는, 발이 급한 자죠. 그러니까 말씀에 응답을 받기도 전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뭔가 일을 막 진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부지런을 떨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빨리 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못하는 겁니다. 왜? 말씀에 응답을 받지 않았는데 그게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꼭 잘못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굉장히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하나님 됨을 알라 그래요. 열심히 하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언제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말씀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자꾸 네가 앞서서 하지 마라. 그렇다면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편 107편 볼까요? 자, 시편 107편 19절 20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우리가 고난에 있고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다시 읽을까요?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제 구원자를 보내는데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위경이라는 건 위험한 지경이에요. 건지시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해답과 길은 어디에서 다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그게 맞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서 있는 두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잖아요. 그가 세우시리라.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에게 물으라. 자, 그 다음에 말씀 분별에 대한 얘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요즘에 우리 판단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되죠. 저를 그렇게 얘기시더라고요. 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조용히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리래요. 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왜 사람 편에 씁니까? 제가? 교만하다, 머리 뻣뻣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 보기에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는지,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려면 사람에게 고개를 든 모습밖에는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다 사람 편에 쓰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묻기도 했어요. 성경 중심애랑 방향이 틀리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을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그게 성경 중심의 방향이 맞습니까? 답변을 주시죠. 답변 못합니다. 아니 말씀을 하시죠. 왜? 판단하지 말래. 자, 여러분,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교제를 하실 텐데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쟤보다 낫고 쟤가 잘못됐다라는 재판장석에 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만 하십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판단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뭐를 판단하라라는 거냐면 바로 이 말씀을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너희가 말씀 속에서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판단이라는 표현을 쓰면 혼란이 되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하냐? 분별이라고 그래요. 말씀에 대한 분별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뭐하러 묻습니까 그러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데. 아까 계속 물으라 그랬죠? 물어서 답변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답변이 왔어요? 그렇지 않은 길이 있어요? 그런 길이 있어요? 10년, 20년 기다려 봅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 따를 거냐 말 거냐 이 선택만이 존재하는 것이지 중간지대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결단을 요구하시느냐.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네가 어느 편에 설래?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약하고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내가 그 속에 그냥 자숙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템포가 빨랐어요. 일주일 만에 제명 처리하시더라고. 갈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건 제가 중간에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미 가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렇다고 꼭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을 섰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말씀을 들이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래. 사람이 비판을 받고 사람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사람은 약하니까 비판받고 힘들면 위로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크시니까 이분은 소외를 당해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이 고민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사야서 8장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민하시는구나. 저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3번을 물으시잖아요. 다윗도 얘기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당신은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구원의 뿌리시라. 선택의 기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잠깐 보실까요? 2장 지금 15절 읽으셨죠? 17절 보세요.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 되었도다. 디모데지 고린도가 아니고. 고린도후서라고. 제가 지금 엉뚱한 데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지금 마이크도 잡고 있으랴 뭐 정신 없습니다. 네.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네,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수다하다라는 얘기는 말이 많다가 아니라 수없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한자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럼 어떻게 얘기한다? 곧 순전함, 순수함으로 뭐만 전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전한다. 그렇게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전하는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성경 말씀 오래 붙여서 내가 얘기하는 방향에 합리화시킨다. 맞지 않는 것이고요. 어불성설이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증언을 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자는. 구약시대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요 라고 전했는데 잘못된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오해한 선지자가 있죠. 곧바로 죽습니다. 그 마음으로 써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시키면 이것저것 짬뽕 시키면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것은 있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설교자가 그 얘기 몰랐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다라는 거예요. 설교 듣고 나서 헷갈린다. 그러면 설교한 사람도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집어치래요. 그런 설교. 자기가 받은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전하다 보면 명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하고자 하는 얘기가 명료해져야 돼요. 무슨 뜻인지가. 자, 야고보서 2장 가보실까요? 이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토록 같이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율법이 바로 그 공의를 나타낸다라고 이사야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약 시대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앞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입니다. 신약 성도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그 구절 다시 인용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그런 것을 범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라는 거울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는 없어요. 죄의 값을 달라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그리스도 안으로 피한 자니까. 그래서 율법의 정죄로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12절 아닙니까? 너희는 무슨 법?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에게는 이제 그 율법은 나를 구속하는 율법이 아닌 거예요. 무슨 율법이에요? 나를 구속할 수 없어요. 나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자유가 됐으니 이제는 치워버립니까? 다시 언급하시나요? 언급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유의 율법이 있어요. 그것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라. 율법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라.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라.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 어기는 게 죄인지를 왜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왜 율법이 필요하냐면요. 아까도 잠깐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잠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의 기도도 가등하니라라는 말씀을 설명드리면서 율법이라는 것을 넓게 보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율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일부를 던지는 형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선을 어디에 머물게 합니까? 우리끼리.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끼리 사랑하면 돼. 하나님 사랑? 그거는 여기엔 다 통합된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했던 성전에 서 있던 두 가지 기둥의 의미를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고 그 말씀을 청종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리하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조직이 세웁니까? 그런 말 없죠? 장로제도가 세우거나 집사나 권사제도 세우거나 조직이 세우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기가 막힌 계획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돈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만큼 금으로 몇 기를 칠해 보십시오. 그 몇십조가 될 거예요, 아마. 금으로 환산하면. 그 하나님의 교회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건물 으리으리하고 또 사람 수 많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정확히 서 있는 분은 부흥이라는 걸, 우리가 부흥을 위해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을 위해. 근데 그 진정한 부흥을 어느 분이 신학대학 졸업할 때 그 교수 되는 분이 자기한테 주신 지침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근데 뭐라는, 내가 진정한 부흥을 원하느냐? 그러면 교회의 숫자에 대해서 포기하라 그러더래요. 교인 수 포기하고 네 생계 포기하면 된다. 진정한 부흥을 원하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요,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겠다 하는 사람 5만 있어도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뭐가 힘있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아까 잠언에서 얘기했지만 발이 급한 자가 어떻게 하기 쉽다 그랬죠? 그릇갑니다. 자꾸 교회가 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너무 침체에 빠진 것 같으니까 찬양을 통해 부흥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살필 게 있습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찬양이 맞느냐? 합당하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합당치 않으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다. 부흥이 그게 아니다. 사람 수 늘리는 게 그게 부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시겠지만 2년여 전에 거의 3년 됐죠. 굉장히 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맨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와서 맨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했죠. 그건 말씀 세우는 거고, 실제 실행은 다 완성된 다음에 학사 에스라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 반열했어요. 그 사람이 백성들을 다 모으고 율법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다시 강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서
그 낫의 4분의 1을 죄를 자백하는 일을 했어요. 맞죠?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 발이 빨리 가는 거예요. 아, 옛날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지, 어느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는지, 교훈을 먼저 배우고, 방향이 잘못됐구나. 안 다음에 자동차 엔진에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지식조차 배우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웠어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능력대로 천천히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살아 역사하는 참 교회가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혼란도 있고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의 잘못을 일깨우시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또한 당신의 영화로움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도 힘있게 역사하시는 당신의 말씀이셨습니다. 여기 작은 무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겠노라 서원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낮추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영광을 향해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